레위기 11장 45절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소리를 맞춰서 안 읽는 분 없이 말씀을 읽을 땐 읽어야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핸드 마이크도 좀 켜주시죠.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인데 오늘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거 너무 기초적이죠. 항상 배우는 개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그래서 39 그래서 외우죠. 그죠? 39, 27 신약이 27이에요. 39, 27 그 더하니까 66권이에요. 뭐로 시작합니까?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신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으로만 따지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말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화우링이 나는데 조금만 조절해 주시죠.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끝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배열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로. 야, 우리 심장로님 오늘 설교 끝. 배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굳이 말하면 그 카테고리는 장르별로 되어 있어요. 장르별로. 구약 성경을 5가지로 나누면 첫째 모세오경. 모세오경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서?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그 다음은요? 예언서가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역사서죠. 역사서. 율법서가 5개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끝나요. 모세오경. 그 다음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은요? 시가서예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은요? 예언서죠. 예언서. 근데 예언서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요. 대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 다음은 뭡니까? 호세. 이제 여기서 취약하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외우는데 그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돼요. 자, 이번 기회에 여기 성경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게 순서거든요. 순서인데 시대 순이 아니에요. 시간 순이 아니에요. 역사 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성경의 사건을 보려면 뒤죽박죽 가서 찾아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근데 이게 이상하게 숫자 2개로만 이루어져요. 숫자 2개. 뭘까요? 첫째는 율법서가 몇 권? 모세오경이라며요. 5권. 역사서가 몇 권? 12권. 시가서가 몇 권? 5권. 대예언서가 몇 권? 다시 5권. 소예언서가 몇 권? 12권. 숫자가 2개밖에 없어요. 5하고 12예요. 5하고 12.
이걸 3단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요. 율법서와 역사서를 성문서, 시가서 가운데 기준 잡고, 두 개는 간단하죠. 합치니까 예언서, 시가서, 성문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하면 17, 5, 17. 이게 구약 순서예요. 시간 순이 아니고 장르별로 묶여져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 그 다음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뭘까요? 역사서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역사서, 유일한 역사서. 그 다음은 서신서. 다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나누고, 바울 서신 13권을 다시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는 거죠. 목회 서신도 있고 옥중 서신도 있고. 근데 그건 다 붙여놓진 않았어요. 다만 성격에 따라 그렇게 부를 뿐이죠. 옥중 서신 대표적으로 뭐예요? 4권. 옥중 서신을 외우는 좋은 방법. 감옥에서 고생했다. 애골 빌빌. 이렇게 써놓고 답을 모르면 못 쓰는 거죠.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다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묵시록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거의 대부분 서신서로 되어 있죠. 다 장르별로 묶여 있어요. 자, 이 기초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66권인데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하나 고르라 그러면, 장르를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를 수 있을까? 대개 이걸 골라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이름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겠죠. 잘 들을 수 있는, 자주 듣는 말인데, 토라입니다. 토라. 그걸 모세오경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저 모세오경 가운데 더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책을 한 권 고르라면 뭘까요? 창세기 아닐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민족이 있겠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랍비들, 지금도 시나고그마다 있는 유대교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라바이들에게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흩어지지 않아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 중 뭐부터 읽게 할까요? 레위기부터 읽게 해요. 레위기부터. 우리는 레위기가 이 레위기가 아니고 띄우고 내 위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지금 창세기 가고 있을 거예요. 노프라블럼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가서 약간 힘들어져요. 뭐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게, 똑같은 게 왜 또 나오고 이놈의 규빗 장이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뭐예요 그거? 성막 만드는 거. 그래도 그것까지는 읽어요. 그리고 만나는 세 번째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못 넘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가장 훌륭한 불변증 치료제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가 레위기만으로 설교한다면 1년 만에 교인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레위기 택하기 싫어해요. 본문으로 택하기를 좀 싫어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가운데 있는 책인 레위기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세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를 읽게 하냐면 4세 때부터 몇 살까지? 12세까지요. 계속 끊임없이 토라를 읽게 하고 암송시켜요. 물어보니까 일부러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왜 12세까지만 할까요? 이게 이제 유대 민족 13세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네? 성인식 합니다. 바르 미츠바 성인식 13세까지. 그래서 이게 레위기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데 몇 세부터 드릴까? 13세부터 드립니다. 13세. 그 말은 12세까지는 율법을 공부하는 기간. 죄를 지어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촉법 소년 뭐 이런 거죠.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고 부정하게 되질 않아요. 그거 해결 안 해도 돼요. 근데 13세부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남자 기준으로 13세고 소녀들은 12세로 좀 다르긴 한데 성인식이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할 때 지금도 세 가지 선물을 해요. 첫째가 뭘까요? 성경.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약까지가 아니죠. 예. 토라를 선물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뭘 선물할까요? 시계입니다. 시계. 그 다음은요? 그 축의금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약속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바라보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과 시계와 이 축의금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축의금이 아니고 집안 친척들이 모여서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까지 모아서 주는 거죠. 그때부터 노타치 13세부터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게 타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3세부터는 제사 지낼 수 있는 구약 율법으로 보면 제사를 지내는 나이, 즉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12세까지 잘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아동기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절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성경 다 외우게 하고 율법 공부시키고 다 시켜서 13세부터는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 때 라바이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답하는, 이게 정형화된 이 아이들의 정답이에요. 티쿠놀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나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는 거죠.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자존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식 하고 나면 그때 성인식 바르 미츠바 때 받았던 그 종잣돈 시드머니를 가지고 자기가 불려가면서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거 준비시켜줘야 된다. 12세까지. 근데 뭐로 준비시키느냐? 뭐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레위기만은 아니지만 레위기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안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다른 표현이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 레위기잖아요. 율법 중에 율법서 중에 율법서 아니에요? 저 레위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 레위기 율법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우리가 레위기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창세기다.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이 어디에서 내려오죠?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뭐 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시내산 시나이 반도 그 시내 광야에 머물러 1년간 있으며, 정확히 말하면 11개월 15일 있으면서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첫째는 율법을 받은 것. 그 율법의 대표가 뭐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뭘 만든 것. 이것 때문에 사실 길게 있었던 거예요. 성막을 만든 것. 성막이 만들어짐으로 제사가 가능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기록한 책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율법, 레위기 율법 언약을 맺은 과정을,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 민수기는 레위기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준 책. 모세가 세 편의 고별 설교에서 묶어놓은 책이잖아요. 레위기 율법을 재해석해 준 책.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고마운 책인 거죠. 그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소화해서 다시 알려준 책이니까. 역사서 12권은 뭘까요, 그러면? 레위기 율법 언약을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 이스라엘 민족이. 시가서 5권은 레위기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책. 그럼 예언서는 뭘까요? 레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니들 죽는다. 그거 기록한 책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 율법을 안 지켜? 야, 레위기 안 지킬 거야? 레위기 지켜야 돼. 이걸 계속 끊임없이 예언서에 가보십시오.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 결국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말라기.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 8절과 9절. 말라기서 2장 1224쪽입니다. 네, 말라기서 2장 8절과 9절. 이게 아마 지금 띄워놓은 성경이 개역 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걸로 읽어도 되는데 우리 지금 다 새 번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 가진 성경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만 8절. 네,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4절 5절 보면 그렇게 레위를 통하여, 즉 레위기 율법으로 너희에게 줬건만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결국 마지막 말라기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언약이 들어가 있고 그 속뜻을 찾아가 공부하다 보면 물론 중간에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새 번역이 레위기를 새 번역으로 읽으면 뒤쪽에 정결 부분에 가가지고는 좀 민망한 표현들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표준 새 번역을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가 1년 정도 지나서 다 다시 개역 한글로 당시 돌아갔던 이유가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좀 민망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장씩 읽어 나갔는데 레위기 그 부분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거기가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우리 세번역은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이걸 읽으면 레위기도 마찬가지. 그냥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누굴 지칭하는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데, 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명확하게 거기 다시 기술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을 읽으면서는 성경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나 예배용으로는 개역개정이 또 훨씬 무게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 나갈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첫 부분부터 5대 제사부터, 레위기는요 16장 17장이 중심이에요. 중간이에요. 그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 속죄일의 규례를 중심으로 딱 반 접으면 똑같아져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 접어서 양쪽이 똑같은 걸 데칼코마니. 주제가 처음에는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그 다음 정결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정결, 제사장, 제사, 이렇게 끝나요. 1, 2, 3, 4, 5, 6, 7 주제가 처음부터 쭉 갔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이 주제의 구조를 놓고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1장을 읽고 번제에 대한 규례를 나누겠지만, 아니 1장, 2장, 3장 읽다 보면 번제, 화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대 제사죠. 구약의 5대 제사.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6장 8절부터 또 나오거든요. 7장까지. 이게 뭔가, 그래서 사실은 옛날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 오해가 되는 게 많았는데 세번역엔 주어가 명확하게 나와서 괜찮아요. 앞부분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장 7, 8절부터 반복되는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헷갈려 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율법에 대한 부분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쪽집게 강의는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비싼 강의인데, 근데 이렇게 열어놨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죠? 여기 와야지. 수요 예배 때 와서 예배의 자리,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올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고 부흥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계속 불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소방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정인숙 권사님 오셨나요? 예, 우리 정 권사님 오셨군요. 오늘 정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화재보험 때문에 오늘 미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게 본당하고 전체 부속 건물인데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안 들어있고, 또 이게 연납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혹시 다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시설 배상 책임이 들어갈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우리 기도동산에도 본관은 지금 안 들어있는 상태, 뭐 이래서 이번에 아예 좀 정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소통하고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화재에서도 지점장이 직접 와서 교회를 둘러도 보고 갔는데, 대비하는 거죠. 대비. 화재보험 든다고 불안 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해서. 근데 통계가 그렇대요. 그렇게 보험에 들어오는 데는 불이 잘 안 나고요, 보험에 안 든 데가 꼭 불이 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좀 누가 다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좀 있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불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비해야 되지만 성령의 불에는 제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때 막 함께 거기 내가 보태기 위해서, 근데 꼭 하여튼 불 끄는데 굉장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꼭 안 되는 이유, 아주 안 되는 이유도 시리즈로 너무 잘 찾아요.
그리고 하지 말자 그러고.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피해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김 빠지는 소리, 해도 안 될 걸, 못할 걸, 무모한 일. 교회 일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다 무모해 보여요. 다 무모해 보여요. 새벽잠 포기하고 눈 비비고 나오는 일도 바보 같아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왜 교회 갖다 내? 다 무모해 보여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나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으쌰으쌰 인커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안 될 값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안 될 값이라도 가다 보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게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거기 또 새로운 열매의 출발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쏘시개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 강의 오늘 오리엔테이션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가질 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레위기 강의를 공부하는 그런 핵심 이유가 뭐냐? 핵심 주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룩. 옛날 거룩 우리 찬송 중에 왜 거룩 이거 절대 빨리 부르면 안 됐었고요. 최대한 성우 목소리로 불렀어야 되고요. 예. 느낌과 이미지로는 꼭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막 빠른 거보다는 느린 거, 점잖은 거, 경건한 거. 경건이라는 게 그렇게 느린 템포로 느린 일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거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거룩. 사실 믿음도 거룩의 다른 표현이고 사랑도 거룩의 다른 표현이고 소망도 거룩의 다른 표현이에요. 모든 걸 다 거룩이 빨아들여요. 왜? 거룩이라는 말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끝이에요. 구별됨입니다. 맞아요. 구별됨. 달라야 된다 그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 내 DNA 물려받은 놈들이잖아. 그럼 달라야지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달라야지. 구별돼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별돼야 되고 사랑으로 구별돼야 되고 소망으로 구별돼야 되고 섬김으로 구별돼야 되고 열정으로도 구별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삶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이 레위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많은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거룩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된다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녀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명확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 좀 힘들어도 읽고 이 속에 있는 참뜻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미 사실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그 구별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우리가 똑같이 제사 지내지 않고 똑같이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아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구별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맞는 건가?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루트는 거룩하지 않아도 구별되지 않아도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력으로 체험하려면 이 한 라인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기무사령부에 근무할 때 기무사령부를 갔더니
눈물겹더라고요. 국군 기무사령부가 옛날에 보안사였고 중사 상사가 대령 연대장하고 맞담배질하고 불손하게도 언행하고 그렇게 꼴 같지 않은 갑질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기무사령부, 옛날 보안사령부였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문화적 근저에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색이 강하게 있고, 그러니까 기무학교에 어마어마한 법당은 지어졌는데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령관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이남신 장군 집사님이 사령관으로 와서 아니 저렇게 큰 법당이 기무학교에 있고 한데 왜 교회는 제대로 없냐. 그래서 한 게 그 청와대 옆에 소격동에 있을 때 옥상에 있는 목공소를 개조해가지고 그나마 작은 교회를 하나 시작했던 거예요. 기무사 아파트는 방배동에 있어요. 멀어요. 소격동에서도 멀어요. 근데 그 사령부가 과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과천에서 방배동이니까 방배동 기무사 아파트에서 예배당 나오려면 주일날 안 막힐 때에도 50분 1시간이에요. 기무사에서는 야 임마 술도 한잔 안 하고 어떻게 기무사 요원으로 활동하려고 그래? 술 많이 먹는 게 미덕이에요. 딴 사람들 다 정신 잃을 때까지 끝까지 꼿꼿하게 살아있어서 내일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술 먹으면서 뭔 얘기했는지 다 기억해야 되고 자기가 먼저 필링 끌리고 끊기고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옛날 못된 짓 할 때 야 방석집에도 안 가고 어떻게 네가 기무사 요원할 거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주일날 거기서 1시간 오면 야 너는 열정이 뻗쳤냐? 일요일에도 사령부 들어오고 싶어? 나는 일요일에는 사령부 쪽으로 진짜 눈길도 안 주고 싶다. 근데 너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과 남은 거 네가 다 해 일. 그러니까 은근히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서 정말 그 핵심 인원들만 남아있는 그 와중에 제가 갔어요. 눈물겹더라고요. 전 볼 때마다 눈물겨웠어요. 야 이분들은 그 핍박, 그 은근한 핍박 그거 다 견뎌가며 그 멀리서 와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야지 놓고 열정이 뻗쳤다고 그러고 일요일날 네가 다 해 그러고 맡겨도 그거 다 해가면서 기무사 충성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제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기무사 교회를 크게 현대미술관처럼 졌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데 1처 2과에 무슨 사무관이 장로 임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 나도 아는데 그분이 교인이었어요? 지난주에 장로 임직했대요. 바깥 교회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아니 크리스찬인 정도가 아니라 장로가 됐다고요? 이야 기가 막히네. 왜? 아무리 봐도 집사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장로가 됐다니. 그때부터 제가 기무사 조직에 있는 분들, 사령부에 있는 조직을 캐기 시작했더니 왔다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이름 붙였어요. 은거 크리스찬. 나의 크리스찬됨을 알리지 마라. 단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20년 같이 근무한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근데 이건 비정상이죠. 두 가지 면에서. 자기 입으로 크리스찬 즉 믿음의 사람 예수쟁이임을 말하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지만 더 큰 비정상은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 향기가 나야죠. 크리스찬 냄새가 좀 나야죠.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20년간 숨겼다고?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창피한 사연이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진급에 불이익 당하고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인 거 얘기 안 하고, 교회 나오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야 교인인데 이렇게 해도 돼?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예 철저히 이중적으로 산 거예요. 부대에서는 절대 예수 냄새 안 나게 노력하고 살고, 교회 가서는 회개했겠죠. 옛날 영화 중에 투캅스라고 히트쳤던 영화가 있어요. 그 비리 경찰이었던 안성기가 경찰 해 먹으면서 뇌물 받아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 볼 때면 너무 짜증나죠. 근데 그 안성기가 교회 집사예요. 교회 가서 맨날 일주일간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헌금. 그런 영화들이 사실 문화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건데 아프죠, 그런 건 보면. 왜냐하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국 레위기 정신, 구별됨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할 때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 서 있어요. 이걸 우리 좋은 교회라도 최선을 다해서, 야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헌신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보이네. 이런 얘기 우리가 감당하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많이 돕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각자의 구별됨, 거룩을 회복하는 일. 그게 레위기를 읽으며, 레위기만을 통해서는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구별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지금 제가 11월 5일 날 첫 예배 드리고 매주 1, 2, 3부 어른들만, 교회 학교랑 청년 빼고 어른들 1, 2, 3부 예배만 통계를 내고 있는데 700명으로 시작해서 지난 주일이 제일 꼭대기였어요. 지난 주일 보니까 합쳐서 920 몇 명인가 940 몇 명인가가 오셨어요. 2부 3부 합쳐서. 이거 빨리 1000명 넘어야 되고요. 1000명 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밖에서 듣기로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 2000명? 2000명. 등록 인원 뭐 애들 다 합쳐서 뭐 사실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모이는 인원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우리 새해 기도 제목 냈는데 감동이었어요. 어떤 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출석교인 2000명이 되는 교회에 속히 되게 하옵소서. 저랑 생각이 같으시다. 기도 제목이. 일단 빨리 거기 허들을 넘어야 여러분 큰 교회가 되겠다는 야망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소수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오늘 오신 분들이 대개 이제 속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감리교 법에 보면 당회는 입교인 이상이에요. 당회 회원 자격이, 참석 자격이 만 18세 이상이면 다 올 수 있어요. 고3 학생들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당회 할 수 있어요. 구역회는요, 교역자들과 장로님, 시무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속장이에요. 집사님들 못 와요. 집사님 중에서 속장이면 올 수 있어요. 참석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회가 훨씬 더 중요한 논의를, 그래서 거기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거예요. 구역회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38년간 당회와 구역회를 합쳐온 이유가 예산안을 속장 이상의 권사님들에게만 오픈하는데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 전부에게 오픈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당회 구역회를 한꺼번에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장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일들 해나가면서 속장님들이 속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그거 깨달으실 거예요.
속장님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속장님이 그 속회 속도원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관리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노력해주고 애써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속회가 단단해지면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고, 속회를 통하여 부흥되고 분속하고,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특별히 속장님들, 속장님 중에 지역장님이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교구장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신무장로님들,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레위기 강해의 구별됨을 더 절절하게 마음으로 담으시고 그 구별됨 속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생략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수요 예배를 이렇게 대예배실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 본당 대예배실에서 함께 드릴 때마다 매주 참석하는 인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그저 수요 예배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되는 예배임을 분명히 깨우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 예배 올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레위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함, 구별됨 분명하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별되고 한국 감리교단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레위기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담고 레위기를 통하여 그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거룩함 그것을 회복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전체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